룻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절망스러운 죽음 뒤에 남겨진 나오미는 인생을 괴로움으로 명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오미의 인생에 룻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룻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아서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광기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며 그 역사하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고 감격한 이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세드를 보고 감격한 이의 삶은 자연스럽게 헤세드에 참여하고 헤세드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진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보여준 하나님의 인내하심, 헤세드에 감격하여 자신이 행할 바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의 어떤 로맨스나 결혼 생활이나 아주 멋있는 낭만적인 프로포즈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성문 앞에 나가서 장로들과 또 친족 1순위를 두고 함께 논의하고 법적인 절차를 가지는 과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권한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법원을 소집하고 절차를 진행하여 결과에 대해 선언하고 법원의 선포를 받아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절차를 모두 밟은 후에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권리를 공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는 굳이 보아스가 법적 절차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룻기 저자는 왜 많고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또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수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의 비중을 법으로 두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끝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헤세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이 제한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감격을 가지게 되고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통해 나타나는 헤세드에 감격해서 자신 역시도 헤세드를 나타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헤세드를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외된 이들에게 가서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프로포즈를 준비하거나 나오미에게 달려가서 생계를 해결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 절차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소속이나 정당성을 얻기 위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행하는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을 실천하는 모습이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이 주어진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보아스의 행동을 단순히 율법주의로만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린 율법을 빠르고 확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율법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룻과 나오미가 면전에 있는데 그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고군분투하면서 소외시키고 방치하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자신이 도와야 하고 자신이 헤세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인 룻과 나오미인 것이죠. 본문이 보아스로 하여금 단순히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자로 제시를 했더라면 단순히 그들을 놔두고 법적 절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자신이 도와줘야 할 대상, 자신이 헷세드에 감격을 하고 헷세드를 베풀어줘야만 하는 대상인 룻과 나오미를 앞에다 두고 법적 절차로 법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였다면 자신보다 우선순위인 친족에게 가서 물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알선을 해주면 되었겠죠. 혹은 율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에서 그쳤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흔히 이야기하는 고혈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법을 해결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보아스를 바로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로 향하게 만들죠. 당시의 성문은 공개된 장소로 장로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상주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성문을 간 것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을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그는 하나하나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심지어 그 혈통이 다윗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는 이 보아스의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도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해오셨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이에요. 문제를 그 순간순간마다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진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군분투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 자체를 두고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죠. 하지만 룻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두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침묵이 아닙니다. 사실 룻기는 한 지방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이야기죠. 실제로 이 당시 이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보다 해결되지 않은 일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윗 왕권과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룻기는 다윗 시대에만 읽혀진 본문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읽히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문제 해결로 소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린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이기도 하죠. 유대교는 결국 자신들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약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야 된다 정도가 아니에요. 죽으시든 죽지 않으시든 부활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최종적으로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들어 주시면 그분이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는 없었죠. 유대인들은 결국 또 다른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구약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로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 왕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서술하면서 다윗을 소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약은 신명기가 아니라 혹은 역대기가 아니라 말라기로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지고는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으로는 안 변하더라라는 것을 확실해 주는 것이 말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라기로 끝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인간보다 더 인간다우시고 인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그들의 소망이 집결되어지는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끊임없는 문제 해결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문제를 앞에다 두고 이 문제 해결 유머를 가지고 신앙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는요, 단순히 생계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대를 잇는 것에 대한 문제, 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에게 기속되어져 있는 그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오늘 룻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룻기는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위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면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법적 문제로 집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가장 만족되는 순간마저도 그 만족되는 순간이 지나갈까 불안해하는 우리의 가장 진짜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죽음과 파멸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죽음과 파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인으로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칭의라고 이야기했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법적으로 해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적 죽음을 주신 거죠. 이 이야기는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제공하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책임을 지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적인 차원에서의 해소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믿음으로써 그 해결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 너는 괜찮아. 우리는 이것을 신본주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는 아무런 효과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본주의가 이야기한 그 괜찮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야, 있는 그대로 괜찮아. 난 있는 그대로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자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인본주의는 하나도 없다고요. 왜요? 해결된 게 없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가능해요. 왜요? 우린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동력이 확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이와 존재하는 것을 믿는 이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 로마서 3장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만 하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칭이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법적인 해결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과 비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온 법적인 선언을 믿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였음을 믿고 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을 유효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하는 해결의 방법이 법적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룻과 나오미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정당성의 해결, 확보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룻과 나오미가 나타내고 있는 바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잘 살고 흔들리지 않고가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준 법적인 정당성의 확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있는 그 헤세드가 그들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끊어져야만 했던, 죽어야만 했던,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삶의 법적인 순수함과 헤세드를 통하여 신상의 그 법적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해주고 존속시킬 수 있는 이유도 그 법적인 헤세드에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신앙은 감정과 내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확보하신 법적인 정당성,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대속의 사역 위에 단단하게 못 박혀져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가 침묵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과 하나님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소하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침묵한 적이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보아스가 법적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과 과정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요. 법적 절차를 지켜내기 위해서 장로 10명을 앉히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집안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느라. 성문 앞에 가서 장로 10명을 소집했는데 그때 마침 친족 중에 우선순위 1순위에 있는 아무개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지나가서 그걸 붙잡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린 여기서 엘리멜렉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자신의 소유지로 된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시 여인에게는 그 땅을 매매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매매하지 않지 않나요? 맞아요. 영구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땅은 하나님 지파에게 각각의 소속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가능하냐면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 베들레헴에 갔었을 때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한테 매매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 땅의 경작지, 그러니까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판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지금 왔는데 자신의 땅이 있는데 경작할 권리 다른 사람들이 이미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권한을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그 경작지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사들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손해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아무개라고 불려지고 있는 친족은 그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하여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중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이 친족은 결국
자신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죠.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든 물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이미 소송이 된 거죠. 포기하든지 그것을 다 안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마저도 결국에는 연관이 되어서 자신의 소유만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소유를 가져가게 되면 그 유산도 나눠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의 손실 때문에 결국 아무개는 나오미와 룻을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아무개가 노렸던 건 되게 간단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죽으면 결국 그 엘리멜렉의 소유된 땅도 다시 자신이 돌아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엘 제도가 성립되어 있는 이유는 다 떠나서 자신의 이득만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네가 묻으려면 묻으려니와 만약 네가 묻으지 아니하려거든 나에게 구하여 알게라. 너의 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묻을 자가 없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묻으리라 하는지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묻을 거야 안 묻을 거야? 네가 묻으면 내가 묻을게. 라고 하니까 아무개가 내가 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자신이 그 땅을 이어가기엔 너무 큰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렇죠. 내가 무너지다 하는지라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자신이 그 땅을 이렇게까지 마저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을 룻에게서 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이야기예요? 단순히 그 땅만 가져갈 게 아니라 그 땅의 본 주인이던 그리고 그 아내였던 나오미와 룻도 네가 다 책임져야 돼 라고까지 벌써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고엘 제도의 본래 목적 자체가 보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자와 낮은 자가 죽지 않게 방치하지 않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개는 그것을 도외시하고 땅만 챙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한 거고 이에 대해서 아무개가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묻을 자가 이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 묻지 못하노니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걸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묻을 것은 네가 묻으라. 나는 묻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다. 옛적 이세 중에는 모든 것을 묻거나 교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계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세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묻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계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나도 네가 가져가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신의 권한을 보아스에게 내어준 아무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멍청이, 아유 어리석다. 결국 다윗 왕권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그가 포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 거죠. 그가 포기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헤세드로서 참여할 기회를 그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아무개하고 대조적으로 나타난 게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하면 대조적인 거죠. 지금 아무개는 권한이 있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해야 될 마땅히 행해야만 할 바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의무는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의무를 행하는 자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린 여기서 보아스를 쉽게 숭배하진 못해요. 왜요? 보아스마저도 처음부터 나오미와 룻을 그렇게 챙기진 않았거든요. 자신이 친족이라는 사실 그가 모를 수가 없고 나오미 역시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순위가 이 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순위의 친족이 그것을 간과하고 악을 악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아스는 최소한만 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헤세드가 생각보다 더 높은 기준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을 베푸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룻이 자신이 잠을 잘 때 발치에 눕고 그녀가 행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헤세드는 더 높은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법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내가 단순히 이 순위에서 멈춰서 그냥 생계만 도와주는 걸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녀와 나오미를 되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베푸는 헤세드는요, 사회복지나 인본주의적 동정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가 사회복지나 인본주의적인 동정에서 절대 그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사회 속에서는요,
너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기업에 우리를 초대하고 가입시키기 위해서 선언을 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부감이 생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선교적 교회나 공공신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너무 목적으로 선을 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도외시하고 선을 그냥 행하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내자.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법론으로 보게 되면 둘 다 극단적인 거죠.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선함과 모든 윤리와 모든 도덕은요, 어디까지 가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여해야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최근에 공공식이 왜 위험하게 됐느냐?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윤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임계점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권한까지 포기하는 것까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잊게 되면요, 윤리를 행하는 것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선하게 사는 것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선하게 살게 되면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도덕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만족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죄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복음보다 윤리적으로 사는 것으로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나이브한 낙관도 똑같이 죄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헬스도 참여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 정하고 그 바운더리 결코 넘지 않겠다고 선언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심장마저도 꺼내줄 수밖에 없는 윤리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2순위에 머물러 있다가 1순위가 지지 않는 권리를 결국 자신 침범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부합되는 삶, 그 외에는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어디까지 해주어야만 할까? 어디까지 포기하여야만 할까? 내가 행하는 것들이 우리 가족에 피해를 끼친다면, 기회비용을 소비하게 만든다면 나는 어디까지 베풀어야만 할까?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 사람한테 투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쓴다면 다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보아스가 처음부터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을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룻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이 이 이상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율법 안에 있는 본질, 그 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대를 이어갔다? 이건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그 명맥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엘리멜렉과 기존과 말론의 집안이 없어져야만 해요.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거치면서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왕정을 지나면서 이세벨과 아합을 지나게 되면서 결국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사라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끊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어가신다. 무엇 때문입니까? 헬세드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막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인과응보 버리는 사랑을 통해선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던 거죠. 세상과 같은 구원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친족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품는 방식이 고해제도의 핵심입니다. 인본주의 아니요. 언약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베푼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개는
그 헤세드를 거절한 거고, 보아스는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권리와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하여 헤세드를 살아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내게 보게 하시고 내게 느끼게 하시고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초대를 무시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을 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결국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존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녀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의 형제 중과 그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증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하고 끊어져야만 할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져야만 할 가문의 명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죽어야 될 이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룻기의 저자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 내지는 결혼 생활에 대한 기록을 없애고 법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와도 관련되죠. 보세요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의 장로들, 권위가 있는 자들은 증언하고 다닐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떠나서 살았었던,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던 나오미와 룻의 그 가족이 엘리멜렉이 끊어지지 않았다. 보아스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 죽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증언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권이 회복이 돼서 다윗 왕권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룻기의 저자를 통해서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하면 끊어져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은혜로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심으로 끊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기에 미쳐서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지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증언해야만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전제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의 광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동화되어져 있는 그 죄의 핵심들이, 그 죄의 광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출신도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부정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험한 핍박 가운데에서 유혹 가운데 살아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증언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무엇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서는 은혜가 없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 은혜가 있구나. 죽음으로도 죄로도 부정함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겠노라. 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고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로맨틱하지 않고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처절하고 치열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의와 신앙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낙관과 기대도 아닙니다. 선의와 신앙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 치열하고 처절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킨 윤리보다 더 높은 윤리를 요구받았습니다. 물론 때때는 그 윤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지키는 모든 윤리보다 더 높은 윤리가 요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결혼식과 절절한 사랑의 고백 대신 룻기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진 과정을 보여주면서 룻기 저자는 책임지는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지를 보여줍니다. 책임지는 사랑, 우리에게 부르신 자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를 부르실 자리,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사랑을 지켜내는 삶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면, 이 삶을 책임지려면 더 많은 노력과 공로와 헌신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저 형제를 위해서 왜 나는 당장 전세금에서 1,000만 원을 빼지 못해서 주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형제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가? 왜 나는 주일날 자리하지 못한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 지금 내게 맡긴 자리가 어디며 나는 얼만큼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혹은 그 자리에서 나의 방식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책임지는 방식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책임지는 방식이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셔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이 책임을 지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절망스럽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렇게 살다가 이 한 삶을 위해서 너의 인생이 모두가 소비가 되어진다면 저 하찮은 자리에서 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시장 다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을 것이며 무엇을 해내든 죽음과 파멸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헬스들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다 담을 수 없음에도 품을 벌려서 품어보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번쩍 활짝 벌리고 못 박히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잘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눈에 보였으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헷세드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우리의 헷세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품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군분투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처절함이고 치열함입니다. 최근에 많은 정치적 이슈와 혼란들 속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봤어요. 파커 팔머라고 하는 교육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비통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민주주의를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부합되어지는 정치 원리에서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갈등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통함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깨어짐이어야만 합니다. 그 깨어짐이, 비통함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티십시오.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시고
사랑해 나가십시오. 물론 책임이라고 하는 말처럼 성도와 관련 없어 보이는 말도 없죠. 너무 과한 책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린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알고 싶은 만큼 버티고 견디고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 증인이 되어 증언하라. 무엇을 증언합니까? 결코 교회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마침내 그 죽음의 깊은 곳에서 생명의 꽃을 피어내시고야 마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증언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제일 첫 번째 증거여야만 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큰 첫 번째 증거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교를 이제 맞춰가면서 책임을 지는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을 책임지고 책임져야만 할 것을 책임지지 않는 회피 가운데에서 주님을 너무 많이 떠났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빈통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법적인 사랑과 정의가 하나하나 흘러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못 막고 부정함이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증인입니다. 부디 우리가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부정함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바로 그 나오미입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나의 인생을 괴로움으로 명명하여 힘들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절망과 불안에 체념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무엇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책임질 것을 회복하시고 책임질 사랑을 회복하시는 당신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고통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 가운데에서, 신경의 쇠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을 지는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 마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